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이 딸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한반도 땅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실 엄효한 전도사님과 이어질 기도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길 사모하며 통성으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주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 교회, 나라와 민족, 온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며 세상의 것과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이 시간 하루에 죄를 회개함으로 평균으로 오는 환자가 거의 총상으로 한 3명 정도 오고, 그리고 주님의 시선을 맞추고 삶에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반도의 주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지혜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개인의 욕심과 생각에서 벗어나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로 나아갈 때 주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장문석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아들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소서. 아울러 분단의 현실 속 굶주림,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의 주민들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북한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주의 은혜로 거듭나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오기를, 복음을 통해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일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의 은혜로 18년간 평화한국이 나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번 6월에 진행한 세일의 평화기도에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심에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반도의 주가 이루실 역사 가운데 기도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세일의 평화기도를 통해 온 교회가 함께 복음으로 이룰 통일을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일을 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 순종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각자가 가진 건강의 문제 또 마음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들을 풀어 주셔서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며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가장 앞서 가시는 대표님께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선교사님, 국장님과 팀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 중보기도자분들 또 평화한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주실 엄유한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한 분만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엄요한 담임 전도사님은 저희가 사랑하는 통일민이십니다. 2011년에 한국 생활 시작하셨고 총신대 졸업하셔서 현재 더 드림교회 담임 전도사님으로 계십니다. 오늘 전해주실 말씀 내가 하리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고 전도사님 나오실 때 저희 샬롬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영상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또 우리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또한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걸어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북한에서 왔고요. 북한 함경남도 신포에서 태어나서 19살, 20살, 신포에서는 한 18살까지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은 상당히 가난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18살에 저희 아버지가 그 가난의 이유로 또 여러 가지 합병을 얻고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뭔가 가정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접하면서 그냥 한번 집을 나가서 사는 것이 더 지금의 상황에서 더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나와서 북한을 좀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면서의 시간들을 한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0살 때에 북한의 국경 지역인 원성까지 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처음으로 우리 탈북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또 한국으로 살 길을 찾아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들을 듣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곳에 가면 집을 나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20살에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에 목숨 걸고 이제 두만강을 건넜는데요. 놀랍게 한국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생활을 시작한 지 13년이 되었고 20살에 와서 지금은 33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까지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저도 혼자 왔기 때문에 한국 정착 생활의 첫 시간들은 그리 뭐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했지만 그런 노력들이 정말 무가치할 만큼 오히려 북한에서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뭐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배가 되는 점점 늘어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대안학교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검정고시를 고졸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고졸 검정고시를 보려고 했던 시작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또 한 분의 그 크리스찬 그 평신도 집사님으로서 선교사로 이렇게 오신 그분이 저에게 이제 완전 집요하게 딱 밀착해서 이렇게 저의 그 연약함 부족함을 이렇게 어떻게든 들춰내려고 애썼던 분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저도 이제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하니까 이 공부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북한에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제 시간이 30분으로 알고 있어서 뭐 북한의 가정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눌 수는 없지만 참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공부보다는 이제 생존에 가까운 일들을 많이 해서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 생소했어요.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보려고 이제 학교에 갔지만 오히려 이렇게 밖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담배를 피우고 술도 먹고 뭐 그런 시간이 오히려 지속되면서 45분 수업도 앉아 있기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시간 속에 이제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면서 하나님을 한번 좀 믿어보지 않겠냐. 하나님 지금 당장 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못 믿더라도 한 부분을 한번 놓고 기도해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진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이제 제가 살짝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런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라고 했더니 지금 너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데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거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열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정말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드는 기도 제목 몇 가지를 정리해 보라라고 해서 이제 가만 보니까 일단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공부가 전혀 안 되잖아요. 45분 앉아 있는 게 안 되잖아요. 이 담배를 이렇게 옆에서는 막 담배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담배가 끊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담배 끊고 싶고 기초생활수급비 지금은 많이 올랐는데 그때는 한 45만 원이었거든요. 45만 원 중에 담배값이 요즘 2배가 돼서 더 비싸지긴 했지만 그때는 그래도 한 가게 2,500원이면 사니까 뭐 한 달에 한 10만 원이면 됐는데 공부 시작해가지고는 10만 원도 부족한 거죠 오히려. 그리고 이제 저와 비슷한 처지와 상황에 있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술도 좀 가끔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저 친구가 사면 내일은 그래도 내가 사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뭐 경제적인 것도 넉넉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해결하고 싶어서 끊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것들을 한번 종이에 써보라, 한 3가지 정도. 그래서 썼습니다. 담배 끊고 싶고, 그때까지 이제 술은 안 썼어요. 그냥 담배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담배 끊고 싶고,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를 8과목을 봐야 되는데 도저히 이 공부를 시작하고 한 몇 주를 보내보지만 이게 몇 달 후에 검정고시를 보는데 한두 과목도 합격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8과목을 좀 과목이라도 줄이고 싶은데, 그래서 한 2과목이라도 이번에 좀 합격하고 싶다. 그리고 또 45분을 좀 앉아서 버틸 수 있는 뭔가 인내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요 기도 제목들을 이제 내놨죠. 그랬더니 이분이 또 그분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그 69절 말씀 외우는 그 명함 같은 그런 말씀 구절 하나 탁 저에게 주신 거죠. 거기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주면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너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함께 결단하고 기도 시작하자. 이제 저녁마다 한 5분씩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금년 100일 도전표 막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45분 수업 앉아 버티는 것, 그리고 이제 또 검정고시 공부 좀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또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또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기에 드러내셨던 어떤 그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 나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한순간에 그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45분 수업을 앉아있지 못해서 15분에 한 번씩 화장실 갔다 와야만 했는데, 화장실은 저긴데 제가 가야 될 화장실은 저 밖에 나무 밑에 다녀와야 되는 거죠. 한 대 피워야 되니까. 이제 그때마다 항상 친구가 있어요. 항상 사인이 잘 맞죠. 내가 나가면 따라 나오고, 친구가 나가면 따라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보냈던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담배를 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45분을 앉아 있는데 뭔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5분이 어느 순간 보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결국은 한 번에 검정고시를 합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작한 금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뭐 담배 피울 일이 없겠죠. 담배, 그 당시에는 담배가 참 좋았고 나의 친한 친구였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가장 저에게는 저의 친한 친구요,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뭐 그따위 담배는 저를 흔들 수 없는 거죠. 뭐 그 당시에는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어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술은 덤으로 하나님이 끊게 하셨고, 그래서 담배 술 끊게 하시고, 검정고시 한 번에 합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왜 이제 내가 대한민국이란 땅에 왔을까? 이곳에 와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그때부터 저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온전히 저의 삶의 목적은 밥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게 사는 그것 하나가 어려서부터 해결이 안 돼서 결국 그것 때문에 저는 엇나가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18살에 집을 나와가지고 북한에 여기저기를 방황하고 또 돌게 됐던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었고, 그것 때문에 두만강을 목숨 걸고 그냥 죽으면 죽는다 하고 그냥 몸을 던져서 넘어왔는데 2달 만에 대한민국까지 넘어오는 그런 기적적인 시간이 저의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외에는 사실 생각할 수 없었던 저의 한국 정착의 생활이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마침 또 학교에서 기숙형 대안학교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서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기숙사 규칙이
매 주일마다 무조건 교회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이렇게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 갔다 온 이것을 보고하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규칙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또 우리 선배들의 지혜로움과 경험으로 인해서 교회 안 가고도 교회 갔다 왔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도 주보가 있는데 주일날에는 나가서 열심히 같이 PC방 가서 게임 놀다가 저 큰 교회들은 앞에 보면 이 주보를 귀치해 놓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이제 주워오면 교회 갔다 온 거예요. 뭐 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려도 뭘 들었는지 모르는 사람이나 지나가면서 주보를 들고 온 사람이나 다 똑같으니까 그냥 오늘 말씀이 뭐였고 제목만 이야기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서 그건 따라하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갈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뭔가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들었을 때 절대적으로 저는 거부했어요. 저희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는 살았으나 아버지가 이제 시당에 들어가서 일을 했거든요. 한국의 말로 시청에서 일을 하고 그런 데서 이제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배는 굶주리고 가난했지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도는 상당히 높았던 가정이었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엇나가긴 했으나 국가와 수령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해보지 않았던 저의 삶이었고, 그런데 이제 20살 때에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에 나오는 그 시간 속에서 한국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속고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대뜸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속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은 마음에 있었는데, 제 코앞이 한치 앞이 급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잃어버리고 그냥 한국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안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어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를 전해준다고 막 성경을 아침마다 1시간씩 읽고 찬양하고 막 하는데, 이걸 들으니까 막 이렇게 묻어져 있던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겠다 막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또 그렇게 경험시켜 주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뭔가 교회를 제대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또 마침 우리 그 당시 탈북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영등포구청에 있는 우리 최강 선교사님이라고, 이 최강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그 교회에 갔는데, 그날 그 목사님의 그 막 강대상을 두드려 가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선포하는 그 거의 1시간의 설교가 막 저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너가 지금 이곳까지 온 것은 너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나 어떤 뭐 또한 운이 좋아서 여기로 온 것도 아니고 밥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게 살기 위한 그런 것으로 너가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땅에서 이제 불러내셨고, 그 땅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우상의 그늘 아래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땅을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냈다. 그래서 너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막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이야기가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이분이 90년대부터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우리 탈북민들을 1년 동안 성경 백독 읽히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막 사역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탈북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넘어왔다가 생명의 복음을 들고 그 땅까지 들어가서 순교까지 당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지 막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통독학교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죠. 1년 동안 합숙하면서 신약 100독, 구약 20독, 말씀 암송 전절, 멜기도 5시간 이 훈련을 할 것인데, 이 훈련만 하면
새롭게 된다는 거죠. 놀랍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 또 이 땅 가운데서 이 오른손을 내뻗어서 꽉 틀어잡으면 이 손에 이제는 5대양 6대주가 들어온다는 거죠. 5대양 6대주가 뭔지 알죠?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이 손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네. 믿으시는가요? 네. 여긴 다 믿으시는 거죠? 뭐 그 당시 우리는 참 그냥 탈북자, 그냥 아무 뭐 꿈, 비전, 소망 이야기해봐야 그거는 좋아하는 거리가 먼 이야기고, 그냥 오늘을 하루 살아내는 것도 벅찬 우리에게 뭐 이 이야기가 뭐 얼마나 와닿으면 와닿겠어요. 근데 그런 데다가 막 아무튼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하라고 하면 따라하라고 하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시간이 끝나려면 빨리 따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뻗고 틀어잡고 뭐 5대양 6대주가 잡힙니까? 뭐 예 잡힙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앞사람 머리가 잡힙니다, 뭐 어깨가 잡힙니다, 막 이렇게 장난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막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왠지 자꾸 마음에 이런 그 푸시가 있는 거예요. 저기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나의 소원을 가지고 했는데도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경험했다면, 정말 이 성경을 그대로 내가 또 읽고 그 속에서 말씀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면 정말 놀라운 뭔가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부터 그것만 생각드는 거예요. 집에 기숙사에 갔는데도 그것만 생각드는 거예요. 학교 갔는데도 그것만 생각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학교의 선생님들, 뭐 교장 선생님들 다 목사님들이고 신실한 우리 크리스찬들인데도 저를 보고 이상히 여기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굳고 반대하는 거야. 너는 거기에 가는 것보다는 이제 대학교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충분한 뭔가를 있다는 거죠. 가졌다는 거죠. 거기 가면 시간 낭비야 라고 하면서 저를 굳고 말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또 있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가야 되겠다라는 강한 어떤 마음이 안에서 움직였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2013년 7월에 성경 통독하기로 결단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 하루 8시간 말씀 읽고 잠 시간에 암송하고 뭐 저녁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처음에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힘들었고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큼 어떤 그런 시간이 이제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정말 이상하게 오늘은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와서 막 뒤치락 하다가 그 성경책 펼치면 잠이 잘 오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네, 잠이 안 오다가 설교 듣기 시작하면 잠이 오는 거 알아요? 아직 그거 모르시는구나. 네, 잠이 안 올 때는 수면제 드시지 마시고 성경 펼치면 잠이 잘 와요. 네. 뭐 아무튼 8시간 성경 읽는다는 게 사실 뭐 깨어 있는 시간이 거의 멍 때리거나 막 뭐 들려지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을 이제 버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성령이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그 마음 가운데로 확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5시간 기도 시간 가운데 거의 뭐 4시간 반 이상은 뭐 졸며 뭐 자며 또 깨어 있으면 하소연하다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그 북한에서 나게 하셨고 이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살게 하셨고, 여기까지 나는 정말 함경남도 신포에 태어나가지고 여기 와서 신포에서 온 사람도 별로 못 만나고 아무 친구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이런 어떤 비참하고 이런 인생 가운데로 결국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듯이 따지듯이 막 하고 그렇게 한 3개월을 보내던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그와 상관없는 강력한 또 은혜로 임재로 오셨고, 그리고 그때 그날 저녁에 기도의 시간은
평소의 시간과 다르게 5시간이 막 5분과 같이 지나가면서 북한에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죽어도 수십 번 수백 번 죽었어야만 되는 저의 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막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야. 그리고 오늘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함은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죽어가는 내 동족, 저 내 사랑하는 자녀들, 저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결국 너를 향한, 그들을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막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다 보니까 저들이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보니까 그냥 그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마냥 살아가는 것, 그 어둠의 그늘이 그들을 덮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의 앞에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들을 그 말씀이 읽는 시간 가운데서 막 들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지나온 3개월의 시간 동안에 그렇게 말씀을 읽고 싶어도 집중하고 싶어도 그리 안 됐던 그것이 무의식 가운데 쌓여 있었고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막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서 이제 나를 그곳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나를 불러내심은, 우리를 불러내심은 또 그 땅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그 통독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대안학교에 들어가서 좀 사람처럼 되어가다 보니까 저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좋아해주는 여성이 생겼죠. 그래서 그 자매와 교제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막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 새로운 그 기쁨과 막 그 행복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그 가운데로 이끌어 가고 싶은 거야. 그런 거죠. 그게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선교를 선포하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면 내가 만난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강건적으로 나아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증인이잖아요. 내가 경험한 사랑, 내가 경험한 은혜, 이것이 진정으로 증인의 삶.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강 속에서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인정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이제는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던 것은 그때 있었던 특수한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당연히 고백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옆에 사람을 그렇게 그 가운데로 이끌어 가고 싶은 마음에 설득해서 통독반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때 잘 따라왔죠. 그래서 통독학교로 와서 동일하게 같이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똑같이 만났어요. 더 깊이 만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는 가운데 점점 더 저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또 북한을 향한 그 비전과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까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사무엘상 2장의 말씀처럼 그 한나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는 그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실제 삶 가운데서 너무도 분명하고 구체적이게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시간을 맡기겠습니다. 저의 삶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1년 훈련 받기도 쉽지 않은데 1년 좀 더 해라, 좀 더 해라, 좀 더 있어라, 좀 더 있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은 좀 더 있다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제 통독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이제 1년은 선생으로 헌신하게 하셔서 또 저와 이전에 저와 같은 그런 친구들이 정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들의 인생에 완전한 변화가 있고 놀라운 인생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참 쉽지 않았어요. 정말 지금 봐도 그 시간을 걸어온 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그 어느 하루도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막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을 만큼 참 힘든 것이었고, 영적 전쟁은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말씀이 들려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서 그냥 묻어져 있던 그 어둠의 이런 역사들이 실제 눈앞에 일어나고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은 또 뭐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처지에서 이제 선생으로 세워져 가지고 막 복음을 이야기하고 막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또 은혜로 저를 붙잡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도 강한 믿음을 주시다 보니까 주님은 이제 나의 온전한 기업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고, 제가 24살, 아내가 21살 됐을 때 우리 결혼하자라고 해서 했어요, 결혼을. 그래서 올해가 지금 결혼 9주년 차예요. 벌써 결혼 9주년 됐고요. 지금 저희는 자녀가 셋이에요. 딸, 아들. 벌써 첫째가 9살이고 둘째가 7살이고 셋째가 4살이에요. 그리고 제일 부러워하는 딸, 아들. 이렇게 세 자녀가 저에게 있고, 정말 부모 될 자격이 없고 정말 이렇게 바른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나 베이스가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그냥 말씀이 얼마나 참된 진리이고 능력이고 은혜인지를 저희 삶 가운데서 그냥 보여주신 시간이 오늘 지금 여기까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잘 걸어오게 하셨고, 또 아이들 또한 지금까지는, 미래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내일도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보니까 정말 하나님 책임져 주셨구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전엔 너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지만 이제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 너의 온전한 기업이며 구원자임을 믿는다면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 것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통독 3년 반의 과정을 마치고 또 총신대학교에 2017년에 입학해서 올해 2월까지 7년 동안 학부 4년과 대학원 3년 한 번도 멈춤 없이 또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가정을 세워가면서, 또 그러면서도 제가 처음부터 통독반 선생으로 헌신했던 것은 진정한 복음은 지금 당장 내가 섬겨야 될, 내가 지금 살려내야 될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 준비라고 하는 것도 미래에 대한 준비도 있지만 오늘 당장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정말 우리를 요셉과 같이 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요셉과 같이, 요셉이 그 13년의 시간 동안 나중에 그 형제들 가족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서는 하나님 그걸 선을 받고서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서 그들을 품을 수 있고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게 했는데 우리는 분명 성경을 통해서 내가 요셉과 같이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당장 오늘 당장 내가 북한이 열렸을 때 과연 그곳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것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너희 세대와 같은 또 다음 세대들을 청년 세대들을 신앙과 실력을 균형 있게 갖춘 그런 준비된 세대들로 세워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러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옆에 있는 우리 탈북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탈북 청년들을 저와 같이 이렇게 좀 복음 안으로 인도하고 또 실제로 다 목회자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됐을 때 내일이 북한이 열려도 똑같이 그 삶이 옮겨져서 그 땅에도 그렇게 살리는 자로 회복시키는 자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작게 해왔던 시간들이 신학 과정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또 그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가운데 작년 신대원 졸업을 앞두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앞으로 저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을 회복하고 재건할 어떤 일들을 또 하게 할 텐데 그러나 먼저 이곳에서 먼저 온 통일을 살아내고 먼저 허락된 이 복음 안에서의 어떤 이 사역들을 감당해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작년 초에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 붙잡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고백했던 그 고백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세워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온 우리 탈북민들도 복음 앞으로 인도하고 제자로 세워가고 또 남한 교회와 더불어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이런 사역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한번 감당해 봅시다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더 드림 교회라고 하는 더 드림 처치라고 해서 THE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지상 사역의 그 삼중직 그 사역을 우리가 먼저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 속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세계 열방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역을 우리가 꿈꾸면서 세워갑시다. 그래서 이제 더 드림 처치로 이제 이름을 짓고 그리고 점점 교회 장소와 공간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천 지역에도 한 1000여 명의 탈북민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고 아직 탈북민 출신으로서 교회가 아직 안 세워졌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럼 그쪽에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장소까지 지역까지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아주 괜찮은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천 소사 쪽에 있는 곳에 정말 개척 교회로서는 아주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큼 75평 정도의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작년에 또 리모델링을 다 하고 이제 올해 1월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7개월째 더 드림 교회를 섬기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쩌면 저희 삶 가운데 너무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루어졌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되는 것은 그 검정고시 보러 들어간 순간부터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강건적으로 붙잡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도 한 번에 합격하실 뿐만 아니라 통독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45분뿐만 아니라 하루에 거의 10시간 내지 15시간을 그렇게 앉아 견뎌야 되는데 그걸 다 견디게 하시고 또 총신대학교에 4년 견디게 하셨죠. 신대원 3년 잘 견디게 하셨죠. 그리고 올해 6월에 또 강도사고시를 보는데 그것도 나름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 400명이 봐서 100명이 떨어졌는데 300명 속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평생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저 북한과 열방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일에 그 복된 또 씨앗으로 밑거름으로 마중물로 이제 쓰임 받기를 원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이 너무도 하나님이 저에게는 약속으로 확신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 모임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그때로 회복시키실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를 하루속히 앞당겨 달라고 또한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너무 지금도 불릴 듯 일어나요. 언제면 내가 내 가족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복음 듣기 전에 내 가족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정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때로는 떼쓰기도 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해되지만 또 실제 또 가만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이해되다가도 이해 안 되시는 분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어떤 때는 때도 쓰고 막 따지기도 하고 막 그러다간 또 고백하고, 예 맞습니다, 저는 뭐 그냥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해. 네가 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지금 그 땅이 회복되기를 원해.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라. 내 영광을 결코 다른 자에게 줄 수 없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이 찬 후에 그들이 결국은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그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고통이 회복된 것을 넘어서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했던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바빌론 포로에서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환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밑에 이미 70여 년 동안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신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 역사는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반드시 1907년 평양 대붕 이후에 북한 전역에 엄청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났고 수천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뜨겁게 일어났던 그때를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때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내가 너희를 불러냈고 한국 교회를 지금 여기까지 세워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함께 그때를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 내가 수년 내에 그 땅을 허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저에게 주셨고, 그러나 성경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 시대마다 절대적으로 혼자 하신 적이 없고 사람을 통해서 하신 거죠.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걸음걸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셨고 드러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북한을 여시는 이유는 주께서 다시 땅 가운데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이 열방 가운데 선포돼야 될 그 과정 중에 지금 북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수년 내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정말 우리는 깨어 있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북한이 열릴 날은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북한의 회복은 지금 북한의 문제는 열방의 문제로 다루고 계시잖아요. 이미 저도 총신대학교 신학교에 가기 전에 유럽을 몇 차례 이제 갔다 오고 여러 나라를 보면서 정말 우리 한반도의 문제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한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으로 두셨구나. 그리고 그들이 한 번도 북한 사람을 만나본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너무도 감동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교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결국 저 북한의 회복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그 중요한 그 길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시겠구나.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결국 우리를 요셉이 되게 하시겠구나, 모세가 되게 하시겠구나, 다윗이 되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요셉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당신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그냥 단순히 이 민족의 생명 그냥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놀라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후손 씨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셨다라고 하는 거. 자기를 앞서 부르셨다라.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곳에 준비되면 동일하게 그들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간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고 삶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또 이렇게 준비하고 가고 있는 것을 또 이렇게 잠깐 나눴고요. 또 이렇게 놀랍게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인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참 곳곳에 정말 많은 제 그 엘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 죽고 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7천인이 지금 이렇게 흩어져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오늘 또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너무 힘이 나고요. 또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먼저 이 땅 가운데서 또 이 부천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 복음 앞으로 인도하고 또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사역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한국교회와 더불어 어떻게든 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협력하며 연합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2분 30초 정도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또 비전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만 좀 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살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또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기 때문에 믿습니다. 저 같은 인간도 마른 막대기보다 더 부족한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잠시 잠깐 있다 썩어 없어질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잘났고
괜찮. 네, 상대적으로 다 괜찮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러나 또 하나는 그게 우리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내가 얼마나 붙잡혀 있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빛나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이끄는가 못 이끄는가가 결정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생에 복되게 쓰임 받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길 소망하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놓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예전에 주를 모를 때, 복음을 모를 때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손을 놓지 않고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달려가며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의 인생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인생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정말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붙잡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평생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짐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된 인생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저 땅 북한을 회복시키시고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그 복된 마중물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지난 전반기 2020년도 전반기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기도하게 하시며 또 복음 통일로 하나의 성경이 하나 되신 것 지키게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같이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반기 계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세계를 통해 교회가 연합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 복음 통일을 기도할 때 함께 우리 일어나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계획하는 한 번 더 프라이카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독일에 방문합니다. 주여 그걸 통하여서 한 번 더 적용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한 번 더 프라이카후를 기대합니다. 그 계획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에 복음이 전하여주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여 또한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 통일 북한 한국기독교 통일 선교회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있는 목사님들을 불러주시옵시고 평화국을 섬겨 나갈 때 주님께서 한기통을 통하여서 주의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기독교가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또한 북한 우리 손님 성환을 위해 미국 방문하고자 합니다. 주여 그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여 부족한 것 채워주시옵시고 저 미국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와 협력하여서 주여 북한의 억린선 선교사님을 풀어낼 수 있는 주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여 또 말로 그 전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 평화국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더 힘있게 이 사역을 하고 주의 그릇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전사 프로젝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통일 책자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통일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전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아 팀장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긴 장마와 무더위의 한가운데이지만 함께 모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제75차 복음 통일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화한국이 지난 18년간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올려드리게 하셔서 한국교회 연합과 복음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며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계신 주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여 거룩하지 아니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일어나며 용서와 화합과 사랑의 물결이 이 땅에 넘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다시 복음 앞에 새롭게 서서 교회의 사명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직도 북한은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으로 일관되고 있으나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복음 통일의 그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선교사님, 러시아의 백방순 선교사님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생사 확인과 영육의 강건함과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온 한국교회의 기도와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과의 적극적인 협상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하나가 되어 매었던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날로 성장하여 김정은 정권이 감당치 못할 저력을 갖게 하시며 복음으로 변화되어 자유롭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통일민들이 우리와 함께 이 사회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두 알게 하셔서 복음 통일의 그날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마중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엄요한 담임 전도사님과 더 드림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13년 전 그를 택하시고 북한 땅에서 구출하시고 또 특별히 먼저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3년 6개월이나 성경 말씀을 통독하게 하시고 그 준비로 또 말미암아서 부천 지역의 탈북민 복음화와 또 제자 삼는 일과 남과 북이 십자가로 하나 되어서 열방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한국의 하반기 사역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20일 시작한 천사 프로젝트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재정의 후원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하시고 평화한국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귀히 쓰임 받게 하소서.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프라이카우프 세미나 일정을 잘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억류 선교사의 석방의 물꼬가 트게 하시고 한국 기독교 통일 선교회 조직과 복음 통일 책자 발간 등 여러 가지 하반기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주여, 특별히 우리 김정은 팀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간에 있는 암세포가 깨끗이 제거되고 다른 장기에 전이되지 않게 하시고 계속되는 이 힘든 항암 치료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이 항암 치료제로 인해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게 하시고
독한 약이 몸에 축적되지 않고 다 배출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시간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보기도자 남수영 권사님, 남편 되시는 변상환 안수 집사님, 폐암 진단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이제 나올 예정인데 정확하게 또 판단되어서 치료와 수술의 모든 과정을 친히 인도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아 팀장 지난 학기 또 독일에 가서 학업을 이어가게 하시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 박사과정에 합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학비 모든 재정을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조속히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아버지 하나님 학업과 진로 또 결혼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스태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삶 속에서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인내케 하시고 우리 인생에 맞닥뜨린 물과 불을 함께 통과해 주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요게벳이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떠내보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게 역청과 진을 바르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주셨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든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평화왕국의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신실하게 진실하게 봉헌 찬송 들으시고 엄요한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고 또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맞닥뜨려 있는 모든 것들을 또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고, 또 그러니 주의 성령을 통해서 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까지 말씀까지 주셨으니 그 약속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올려드린 기도가 또 주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게 주어진 것은
모두 다 주의 것이며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평화 한국을 통해서 이렇게 20년 가까이 많은 사역들을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해오는 가운데 있어서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물질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또 헌신의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믿기에 앞으로도 더욱더 모든 사역들이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일꾼들이 채워지고 재정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 가운데 흔들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평화 한국 또 멤버 모든 성도들 지체들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의 모든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